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얼마 전에 했던 건데요. 한동안 안 하다가 오늘 또 캠페인 하면서 한 달 동안만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을 오른손에 드시고 한번 이렇게 드신 다음에 저를 없으신 분들은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그냥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소망 보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새 소망 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이 있는 삶, 영어로는 Dare to Dream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 기간 동안에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아이오와에 있는 말씀드렸지만 Field of Dream이라는 영화를 찍은 촬영 장소에 갔습니다. Field of Dream, 이게 영화 포스터인데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케빈 커스너라는 사람이 이제 찍은 겁니다. 한 20년, 25년이 됐습니다. 198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영화 내용은 뭐냐면 이 케빈 커스너가 이제 거기 레이라는 남자로 나옵니다. 37살의 남자인데 어디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를 나오고 이런 인재인데 농장을 사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래서 부부가 이제 아이오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이제 해서 농사를 짓죠. 근데 농사를 짓다가 하루는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옥수수 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If you build it, he will come 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지으면 그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If you build it, he will com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둘러보는데 아무도 사람은 없고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도대체 뭘 지으라는 얘기냐 그러고선 한 번은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보이는데 야구장이 보이는 거예요. 야구장이 자기 옥수수밭에 야구장이 딱 들어서 있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야구장을 지으려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야구장을 짓습니다. 근데 야구장을 짓는데 말이죠. 여러분
옥수수 밭을 야구장만큼 이렇게 드러내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손해가 되겠어. 옥수수를 손해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옥수수 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돌았어. 이거 하면 지금도 돈이 없어서 막 그러는데 막 그러고 반대를 하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속에서 I'm 37 and what I'm most afraid of turning into is someone like my dad who had not done anything spontaneous.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37세인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서 열심히 사셨는데 한 번도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갖다 팍 한번 해보는 그런 일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욱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죠? 그냥 옥수수밭을 싹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야구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 찍은 그곳을 이렇게 한번 가본다든지 제가 거기 30분 거리는 거리였었는데 가보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뭐 이런 일에 치우고 저런 일에 치우다 보면 갈라 그러면 우리 애가 또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갈라 그러면 또 우리 와이프가 뭐 장보러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못 가고 있다가 10년 만에 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하루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그냥 애들 다 학교에서 빼갖고 놀러나 가볼까?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럼 어떤 그런 생각도 드실 거야. 그냥 오늘 기분이 그런데 그냥 전 재산을 교회 한번 헌금해 볼까? 예,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예?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해봤다가 그럼 뭐 먹고 살지? 애들 빼놨다가 또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지? 뭐 이래서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는데 이 남자가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뭐 뭔지도 모르는 그 소리를 듣고 야구장을 짓습니다. 야구장을 짓는데 한 달이 지나도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하고 야구장을 지었으면 뭐 누가 와갖고서는 이거 사겠다든지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석 달이 지나도 안 하고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빚은 빚대로 늘어가고 그렇고 막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밖을 보니까 야구 선수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Shoeless Joe라고 신발 없는 조라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떤 미국 진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건데요. 이 사람이 무슨 스캔들에 걸렸어요. 스캔들에 걸려갖고서는 야구를 평생 못하게 됐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신발을 벗고 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평생 야구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한이 맺힌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온 거죠. 영원히 와서 둘러보더니 내가 여기서 야구해도 되냐고. 그러라고. 이 사람이 또 레이란 주인공이 야구 팬이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막 좋아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우더스 쇼가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선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야구하다가 못하고 죽은 영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옥수수밭에서 막 이렇게 쓱 유령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야구를 막 하고 또 쓱 유령처럼 들어가고 이러는 그 영화인데 여기서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야구를 하다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람들 이런저런 일로 여기 보면 어떤 야구 선수가 막 야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시즌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뭐 치과 의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 영혼들이 와서 그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야구는 뭐냐면 미국에서 아메리칸 패스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미국의 그 스포츠가 이제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야구장으로 와갖고서는 막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소문이 나갔고 야구장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와서 여기서 야구하면서 가족끼리 관계도 다시 맺혀지고 뭐 이런 그 결론으로 이제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이 레이는 사람도 입장료 받아서 돈 많이 벌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여기를 이번에 가면서 영화가 25년이나 됐으니까 이게 그 영화 촬영장 그 기념으로 해놓은 게 여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25년이 지났으니까 여태 사람들이 기억하고 올까. 그리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그 동네 그 주변에 놀 데가 없는데 그래서 평일날 제가 가면서 괜히 있어도 나만 괜히 가는 게 아닌가 좀 멀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웬걸. 차가 서 있는 거 보니까 네바다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뉴욕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여태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 공 한번 던져보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꿈을 놓치고 살아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한번 와서 공 한번 던져보고 그래 나도 한번 꿈을 가져야지.
어느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옥수수밭을 야구장으로 만드는 것 같은 엉뚱한 일이지만 그것도 참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살면서 이렇게 꿈을 이렇게 내려놓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같이 볼 내용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참 애굽 땅에서 참 뭔가를 한번 해보려 했던 그 꿈을 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희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요, 만약 그런 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꿈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한 달 동안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손에 인생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꿈, 그 꿈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써놓은 그 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꿈, 하나님께서 너 참 네 인생을 통해서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그 꿈을 간단하게 적어놓고 먼저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적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한번 애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저희 이번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 은퇴했는데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사실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 사명 선언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개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목회서신에 나와 있고요. 넬슨 만델라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은 인생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To end apartheid. 그러니까 남아 공화국의 인종 차별을 없애는 것. 이렇게 간단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선언은 이렇게 한 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분은 보니까 간디라는 분은 매일 아침마다 이 인생 선언문을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I shall not fear anyone on earth. 세상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I shall fear only God.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I shall not bear ill toward anyone. 남에게 해대는 일을 하지 않고 I shall not submit to injustice from anyone. 누구에게라도 불의한 일을 내게 요구할 때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I shall conquer untruth by truth. 거짓된 것을 진리로 이겨내며 and in resisting untruth I shall put up with all suffering. 진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통이란 난 거의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을 매일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살았잖아. 인도 참 나쁜 일 그런 것들을 다 참 그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하며 소위 말하는 non-violent 그걸 통해서 그야의 독립을 찾아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거 사실 짧은 것이 저희가 왜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인생 사명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인생 선언문을 되느냐를 가져야 되는 그런 말 좀 드리고 그리고 모이세 소구서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인생 사명 선언문 내가 인생에서 뭘 해야 될까 내게 뭘 하는가 이렇게 너무 커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남이 그쪽으로 가는 거가 아니겠어. 그래서 존경하는 어떤 사람 보면 거기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데 실가 잡히면서 그 일을 먼저 주에는 삶 가운데께서 인도해 주셨나 나의 삶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는 그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 주에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때 이 시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또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계된 그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남북을 화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제 그런 겁니다. 왜 분단된 조국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유인 오게 하셨고 왜 사교에 있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저희 한번 찾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인생 선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가 되겠어요.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스몰 그룹에 가셔서 거기에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이제 그 대답하는 그 답들이 모이게 되면 한 달 동안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림의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되면 버킷리스트라도 여러분이 한 달 뒤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라도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그것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인생 사명 선언문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버킷리스트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100만 불 교회 헌금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세계 일주 하는 것, 뭐 하와이 갔다 오는 것, 뭐 이러는 거 그런 것들 한번 그것만이라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왜 이 꿈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 인생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달을 걸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두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참 간만에 차이로 몇 초 안 되는 1, 2분 되는 차이로 동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장자와 차남의 이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다 장자가 물려받고 차남은 조금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분 차이로 등치도 별 차이가 안 나고 뭐 생긴 것도 별 차이가 안 나고 키도 별 차이가 안 나고 뭐 똑똑한 거 다 비슷하고 내가 진짜 1분 차이로 늦게 나와갖고 인생에 이런 손해를 봐야 되겠는가 좀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악착같이 형의 자리를 노리면서 그걸 뺐습니다. 그 형의 장자권을 뺐죠. 장자의 축복을 뺐습니다. 막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뺐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나도 이게 분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1분 차이로 형은 90% 유산을 받고 자기는 10%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 좀 열받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열심히 진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작작같이 했으면 뭔가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뒤틀려지면서 쫓겨가게 됩니다. 형이 그것을 알고 줄 때는 그래 너 가져라 이러더니 나중에 많이 맡겨갖고 내가 저놈을 안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겁이 나갖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갑자기 그 야곱의 서름이 딱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일이 왜 이렇게 꼬여갖고 지금 내가 집도 절간도 없이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인데 도망가다 보니까 해가 진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만한 집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잡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러분, 저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런 때가 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가 33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자기 신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신 기억이 아마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이 찬송가는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치를 때 우리 손자 좀 찬송을 한국말 하나 불러야 될 아버님이 좋아하는 거를 여쭤보고 계속 이거 가정예배마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38장이라. 저희 아버님이 10살 북한에서 내려면서 이렇게 오시면서 당하셨. 고쳐주는 가전병원에서 살아남을 깨면서 그리고 또 포로 수용소 포로 수용소 여러다시피 서로 포로 북한당 포로 싸우면 밤이 나가고 이러는 그런 속에 숨지기며 부르신 찬송 내 고생한 야 돌베고자 합니다. 내 평소는 늘 참면서 주가까이 하기원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생하는 돌베삼가 그런 거 참 많아. 모르긴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찬송가가 이렇게 막 와닿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그런 일이 모르겠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돌베고 내 신세구나 내 시가 이루다.
근데 도고 자면 서로가 눈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꾸는데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는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고 천사들 오르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야고 나서 깨 고백하는 거냐면 돌베개 메고 자는 것인 줄 내가 지금 끝 없어서 이러고 있는 여기 하나님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렇게 돼요. 땅 보십니까? 땅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힘들고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고생하고 마음에 한 맺히고 이런 거 땅 눈물 흘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 이거 땅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야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있는 그 땅 아무것도 없고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곳이지만 그 그냥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하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땅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느 때는 참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런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곳 사방을 내가 있는 곳에 그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내가 많이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해줍니다. 서편, 동편, 북편, 남편에 꽉 차도록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리라.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떠나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그러셨던 거예요. 저거 떠나보거나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라도 베고 자야 되겠다. 이러고 베은 잤는데 그죠? 나중에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0개 얘기합니다. 기둥으로 세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요. 꿈은 말입니다. 꿈을 가는 이유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연결해 준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돌이 지금 내가 베고 자는 이 하찮은 돌인데 이 돌이 그냥 아니 기름이 부어 하나님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그 계획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서 그 연결이 되어주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꿈이 없으면요 꿈이 오면 한시 이 땅 이루어질 수 있고 돌베가 그냥 또 남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는 그 돌이 그냥 홀로 남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꿈 꿨죠. 야곱 오늘 꿈 꿨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보여주심을 말미암아서 이 땅의 일기 이것만이 아니다. 이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꿈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꿈을 놓쳐버리면 꿈을 잊어버리면 연결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내 꿈을 찾아야 되는 것 인생의 사명선언문을 써야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갖고 있으면 다 뭐 또 사멸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한번 그 작업을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존경하는 분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이 꿈을 찾아가는 어떤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그분 특히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현수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정현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오늘 같이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의 말씀 좀 나눠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내게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도 저렇게 내가 참 보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한번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어져야 되는 얘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샘플로 우리 정현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어머님의 얘기, 본인의 얘기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한번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일사후퇴 때 아버님이 피신 다니실 때 아버님의 무사를 하심을 빌며 추운 엄동 설안에도 냉수를 떠고 목욕하시며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 기독교로 개종하시고 교회에 기어가게 되셨습니다. 아버님의 핍박 도를 칠 정도로였었고 생위험도 하셨더니 그러니까 세월을 펴요. 주일에 3일에 급에 즐거워 하나님 다음 목사님이면서 성했습니다. 저희들 항상 일하는 절대님께 수하시는 님의 어려서 바로 했었어요. 어머 부유한 집안에서 나셨고 아버지 선비 가라는 것 외에는 가난한 집안이 하시면서부터 고생하시며 가정의 새 책임지사 피했습니다. 좋은 종들 뜻한 생기신 성경 두셨 하시고 그 모든 그 모습 미국에 들어오시면서 신앙이 덮어주셔서 남에게 베풀기를 하시며 자녀들을 교회를 딸을 위하여 을 만드시고 그 몇 시간 기도하시는 걸 보고 저는 좀 받은 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뒷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고 했는데 어머님의 기도 제목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 결단하고 주일 예배를 다니게 됐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처음 직분을 받았던 그날 어머님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베푼가 하시며 당신의 직접 모범을 보이셨던 어머님, 그런 어머니께서 저도 모르게 닮아가면서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 저 자신은 내놓을 것은 없고 허물투성이지만 어머니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앙생활이 있기에 항상 기도하시며 베푸시며 아무리 힘들고 아프셔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셨던 어머님, 그 어머님을 닮아간다고 하기조차 부끄러운 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저희 어머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머님은 너 인간이시기에 허물이나 실수가 있으셨지만 저 어머님은 항상 남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기도로 풀어가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이모님 가정이나 또한 고모님 가정,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그 어머니, 죽을 자리셔도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살아난 막내 동생 연철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저희들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또 지금은 저희 동생들, 우리 가정들을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대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뜻, 지금도 어머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지고 하고 그 기도로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새벽마다 앉아있는 허장로님 자리가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새벽제단을 샀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님의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닮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어머님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하고 두서없는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인내하자는 순종이 뒤에서보다 나은다는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 이병순 권사님을 뵌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인사한 건 있지만 지내본 없는데, 장을 보면 장로님 들으면서 어떤 분이시는 것을 제가 알 수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제가 말다 보니 하신 장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죠. 저희 가운데 저희는 저럼 살았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있게 됩니다. 오늘 인생 사명선을 적을 수만 생각해 보랍니다. 내가 만약에 산다고 누가 가지고 싶은 사람은 이와 같은 살았습니다 하는 분들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 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그 생각이 나중에 전이 되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연결이 되리랍니다. 한 가지만 오늘 나누고 마지막 슬라이드 제 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2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사닥다리를 이제 야곱이 보는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서편과 동편과 남쪽과 북쪽 다 주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서서 말씀했다고 나옵니다. 서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왜 씁니까? 앉아서 싸우다가도 왜 일어나요? 얘가 안 통하면 일어나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 이삭에게 해준 약속,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 사방에 가득 차도록 이루어지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아니 야곱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안타까워졌어요. 야곱이 갔다가 안 돌아오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다가 그냥 실망하고 저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되는데,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의 뜻이 다 있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가는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다.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고 나의 놀라운 능력으로 뜻을 이루려니 그 꿈을 놓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 기억해라. 내가 베고 있는 그 돌베개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전이 세워질 돌기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터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안타까워서 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여서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냐? 내 앞날을 한번 바라보지 않겠냐? 주위를 한번 돌아보지 않겠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몇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그 마음, 그 생각, 삶이 조금 힘들다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 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시는 그것이 이번 신앙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 교육관을 지으면서요. 교육관을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Field of Dream에 나오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글을 저희들이 인용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근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If we build it,
people will come.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의 사닥다리를 놓지 않으면, 그 꿈의 사닥다리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 손을 놓고 보지 못하고 딴 것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그 꿈의 사닥다리를 여러분들 보시고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간증을 저희 넘치도록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귀찮으시겠지만 점심 식사하시고 한 10분이라도 좀 앉아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 나누고요. 한 달 동안입니다. 딱 한 달 동안만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